다사다난한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올해가 정말 다사다난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도 또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참 다양한 일들이 한 해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끝에 다시 서보니 올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우리 삶에 펼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박태신 목사님과 묵리에 있는 노인요양원 소자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세광아파트 물 건너편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생수사랑회에도 다녀왔습니다. 소자의 집은 꽤 여러 번 다녀왔고 1월 4일 다가오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는 소자의 집에 미용 봉사를 가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미용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생수사랑회는 처음 방문을 했는데 아주 잔잔하고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섰을 때 또 그곳에 있는 분들과 만났을 때 여느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기관에서 느껴지는 시설이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편안했고 또 원생들도 되게 편안해 보였고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원장님은 1985년부터 30여 년을 장애 아동들과 함께 하셨는데 처음에 9명과 함께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명의 장애인과 교사 4명이 전부였습니다. 생활공간인 러브하우스는 정말 말 그대로 러브하우스였고 아기자기하게 가꾸어진 거실의 사랑방과 또 오밀조밀한 여러 공간들은 따뜻한 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여러 곳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후원자를 개발하고 또 지역의 기관과 연계해서 시설을 확장하고 넓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을 찾아오는 후원자들과 그곳을 다녀간 후원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찾아오는 또 다른 후원자들의 만족하면서 공동체를 30여 년 가까이 이끌고 오셨습니다. 처음 인천에서 9인 생활 공동체 9명 생활 공동체로 시작을 한 이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한 장애인들 중에는 한국사이버복지대학의 생활학과와 행정학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생수사랑회를 다녀오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저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곳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시죠? 네. 모든 사람이 아마 교회는 그렇기를 바랄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넘치면 좋죠. 그것도 바람이지만 사랑이 넘치지 않는 교회가 사람만 넘치면 그것처럼 세상에 골칫거리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야, 사랑이 넘치는 몇 사람의 교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오히려 수천 수만이 모여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싸움과 분란이 있는 교회보다 훨씬 세상에 유익한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는 교회, 다사다난한 인생의 굴곡진 시간을 지나가면서 유일하게 위로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베트남 출장을 한 달 넘게 길게 다녀오신 김현철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정말 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머리가 장발에 베트남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정말 남자는 이게 아내가 옆에 없으면 이게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얼굴에 일이 나는데 이 김현철 집사님이 한 달 넘게 베트남에 혼자 계시다가 오시니까 얼굴이 아주 까맣게 타고
장발에. 그러더니 아니 하룻밤 사이에 얼굴에 또 이렇게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얼굴 빛깔이 달라진 거죠. 얼마나 따뜻한 집, 또 따뜻한 이 교회 그리웠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성탄 축하 전야제 사진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공연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공연을 잘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있고,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고 또 이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이도 어른도 어느 한 순간에 똑같은 표정으로 웃을 듯 말 듯 막 집중하는 그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성탄 축하 전야제를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성탄 축하 전야제와 같은 교회이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함께하게 하시는 성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살아온 삶의 여정도 너무나 다르고 살아온 삶의 색깔도 굉장히 다릅니다. 너무 달라서 때로는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 소재가 너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가 너무 안 통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단순히 세월의 차이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의 문화와 삶의 환경, 가정 환경, 이런 여건들은 성도 간에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주님은 교회로 모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맞추고 맞춰지면서 깎이고 그렇게 서로 닮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교회가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분란이 있고 때로는 좀 시끄러워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가 그렇게 조용할 거란 생각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2절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주님 앞에서 힘써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금 떨어진 그런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힘써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낫다는 거죠. 힘써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할 것을 알 수 없을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길을 주님이 미처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고 봤을 때 기도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혹은 조금 유력한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 기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 성도의 삶의 자리에 균형이 생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과 관계가 멀어지면 삶의 균형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내 개인적인 삶과 삶에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제목과 계획들이 균형을 갖추고 가기 위해선 기도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불안함이 기도를 통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게 될지 염려스러운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셉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는 때로 넘어져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뿌리가 깊어지고 그 모양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고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처음부터 기도를 삶에 훈련하고 익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루에 5분 교회 앞에서 하라고 해니까 그냥 했어. 그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가도 하루가 가도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는 생각과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언제나 하나님 없이 불안과 또 두려움과 막막함과 정말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성도의 삶에서 멀리 있기 쉬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은 어려운데도 가까이 있는데 정말 쉬운 게 멀리 있는 거죠. 기도, 말씀 중요하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하지만 정작 나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통독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통독 진도표까지 친절하게 주보에 이렇게 넣어놔도 언제 진도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날 보면 벌써 호세아서 하고 있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벌써 신약성경 하고 있고 그냥 막 쑥쑥쑥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성경 통독 진도는 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멀리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서 멀리 있는 동안 무엇이 마르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마르고 영이 마르고 신앙의 생기와 호흡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면 신앙생활에 생기가 있고 신앙생활에 역동이 있고 신앙생활에 뭔가 이 숨을 팍팍팍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도 있는 거죠. 적어도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삶의 신앙의 생기와 호흡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무작정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을까?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눈에 보일 수 있을까? 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읽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계속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생각하시면 저는 또 계속 얘기할 거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또 자꾸 하자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것부터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계획들을 뒤로 두고 어떻게 내가 기도와 말씀 앞에 나갈 건가? 이 계획을 가장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네.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기도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진짜 기도할 일이 많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 기도할 걸. 근데 돌아보면 그때 기도를 안 했거든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2019년에도 우리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년 연말에는 아,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저주한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가 백해무익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모든 경험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누가 말씀을 읽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지 누가 나를 위해 뭘 하려고 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그러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멀리 가면 못 찾는다. 멀어지면 못 부른다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인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때인 거죠. 아, 내가 지금 내가 누구한테 좀 가봐야 되는데, 그때가 가볼 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 그럴 때, 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거 좀, 뭘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안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다 있으시죠? 아마 나는 충분히 기도할 만큼 해야 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주님을 찾고 누가 주님을 부르느냐에 따라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악인의 길이 되고 불의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길과 생각은 끊임없이 악하고 불의한 중에 머물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본다고 사람이 다 불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불의적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누가 어떻다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좀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가기 위해서 기도가 그 발걸음을 떼고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사용하는 단어인 이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은 모두 다 창세기에서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행하셨다, 그때 사용된 단어이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고 확고하게 만들어서 견고하게 세우고 이 빚는 활동들을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열심히 계획해도 그것이 그냥 우리의 지혜에서 끝나는 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평생 살아도 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내가 먹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내 앞에 있음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수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해도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한 사람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너 그걸로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기도하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은 그만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들고 성취하실 게 있으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눈앞에 놔두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없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보다 내 일을 이루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세워지길 바란다면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 좋죠. 기도하는 아버지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사업주,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위에 기도를 위해 확 끼얹어서 기도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매달 큐티집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큐티를 만들어야 될 때가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해도 매월 셋째 주가 다가오면 등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등이 아픈가 봤더니 이제 큐티집 만들 때가 된 거죠. 아, 이게 몸이 기억하는구나. 몇 년간 하니까 몸이 자동으로 이걸 기억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걸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자립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도가 말씀에 자립하지 못하면, 자립이라는 말은 성경을 나 스스로 해석하고 나 스스로 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의 자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이 쌀을, 식량에 자립을 하려면 쌀이 생산되는 통로가 생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신앙의 자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립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의 자립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또 하나의 자립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성도는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가 너무 큰 실패가 되는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느끼면서 기도의 자립,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는 것, 내 삶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말씀 중에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같은 겁니다. 나를 넓은 곳에 나를 오밀조밀 빚어서 거기에 탁 확고하게 세우시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맛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것도 제대로 세워질 것이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러면 게임이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럼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이걸 느끼고 안다면 정말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사람이 뭐 내게 뭐 준다, 또 뭐 빼앗아간다,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그렇게 되면 8절 9절 말씀처럼 시편 118편 8절 9절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또 내 인생을 기도로 다듬고 내 삶과 내 인생의 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으로 꽃피워서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풀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새해의 그런 소망과 그런 삶의 변화를 꼭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지 엄청 기대되시죠? 네,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탁월한 선물이고 이거 하나로 정말 우리는 올해 정말 땡 잡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겁니다. 이걸 지난 10월 달에 이걸 봤는데 이건 올 한 해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 카드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딱 뽑는 말씀 카드죠. 근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라 교회 주제가 적혀 있고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딱 열면 이 안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 올 한 해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걸 품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맞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맞는데 목사님 새로 뽑아도 돼요 하는 분도 있는데 새로 뽑으십시오. 올해 내게 주신 말씀. 근데 이 말씀 카드가 참 감동이 됐던 건 또 이 시기에 우리에게 너무 적절하다 싶은 것은 오른쪽에 나의 기도 제목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 안에 들어있지만 써서 내는 것이 있잖아요. 써서 내고 여기에 잘 정리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딱 가지고 1년 내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의 전도 대상자, 올 한해 나의 전도 대상자, 내가 정말 전도할 사람,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사람 이름 쓰는 칸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딱 가지고 1년 내내 보니까 내게 주신 말씀 안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지고 계시는데 요게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감동은 딱 제끼니까 여기에 성경 통독 진도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되게 제가 보니까 진짜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 진도 따라 잘 안 하시고 혼자 막 마이웨이 열심히 읽어 가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혼자 열심히 읽으셔도 되고 진도 따라 읽으셔도 되고 때로 늦어서 따라와도 되는데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1년 내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기가 막힌 카드인 거죠.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딱 가지고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람도 들어주지 못하고 세상도 맞춰주지 못하는 내 삶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교회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편되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